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아들은 9살이요. 딸은 한 6살 정도 됐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한 40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 술을 많이 마시더니만 알코올에 중독되고 매일 하루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는 거예요. 원래 아가씨 때는 안 그랬던 아내가 술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또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주를 한 4병 정도 이상 마시면, 그전에는 술 마시고 쭉 자다가 그까지만 봐줬어요. 4병 이상 마시면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다가 외박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남편이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게 낫지. 맞죠? 전화기 끊어놓고 한 2, 3일 사라져버리면 아이들 학교 준비도 하는 동 마는 동 아빠가 정말 미쳐버려 지게. 그러게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 가와만사성이라 집안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남편 하는 일 만사가 잘 되게 됐어요. 맞죠? 근데 허구날 아내가 술 마시고 사라지고 니 어디 갔다 왔노? 하면 묵비근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못 나가고로 집안에다 가책연금처럼 안방에다가 아내를 집어넣고 가둬놓버린 거예요. 밖에서 열쇠 한 3개, 자물쇠 한 3개 달아가지고 못 깨우도록. 그래도 안방에는 화장실하고 샤워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만 넣어주면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다 놓고 남편이 아침, 점심, 저녁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점점 증오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불쌍하고 측은하고 하다가 이게 장기화되니까 남편도 지쳐가고 가세는 기울고 밖에 나가서 바이어나 중요한 사람들 거래처 만나면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대화 도중에 거래 도중에 휴 한숨 쉬니까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사님께서 우연찮게 법담 스님 법문을 TV로 여러분들처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법문에 뭐라 했냐면 개유불성이라 모든 사람에게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부처님의 불성, 개유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찾아내려면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한다. 아내를 부처님처럼 대하고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한다. 이 법문을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님이 법담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자초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내를 가택연금 집안에다 가다 놨습니다.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데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일기도 숙제를 내드리면서 아내를 풀어주시고 집안의 술만 치우시고 그리고 아내를 볼 때마다 여보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면서 90도로 합장반배하시고 그리고 절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썩을 버럭내면서
내가 저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밥도 제대로 한 걸 대접 못 받고 아침에 따뜻한 된장국 하나 대접 못 받으면서 이렇게 혹은을 고생하는데 가세는 기울고 거래는 안 되고 사업도 안 돼가는데 왜 제가 아내한테 절을 해야 됩니까? 그래 못하겠습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거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한 3일 후부터 아내가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다 놓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가다 놓으니까 완전히 술술 풀린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문 안방문을 치면서 문 열으라면서 문 열어라 하니까 남편이 왜? 하니까 술 내놔라 하면서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위아래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남편이 여보 좀 조용히 해라 한다고 해서 아내가 조용합니까? 술 내놔라 술 하면서 막 경비실 아저씨가 와도 계속 떠들고 하니까 나중에 경찰관들이 와 출동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또한 거사님이 아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전생의 어변입니다. 아내를 부처님같이 생각하면서 아내가 있든 없든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자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 말대로 아내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겨있는 방으로 삼배를 올리면서 전생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흘렀어요. 일주일 흘렀는데 아내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심해졌어.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맞죠? 근데 알코올을 끊어놓으니까 아내분이 이상해지고 발작을 일으킨다 아닙니까? 근데 스님 말을 듣고 자신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더 발작하고 더 시끄럽지만 술 내놔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뭘 열어주고 남편분이 아내 볼 때마다 여보 잘못했습니다. 여보 절 받으세요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내가 남편이 평상시 때 절대로 일 안 했거든. 아내분이 남편에게 맨날 술주정하면 남편이 으이그 하면서 애들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여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좀 하는데 아내분이 당신 왜 이래요 나한테? 내 뭐 놀립니까? 왜 이래요? 이혼하든가 술을 주든가 계속 남편이 따라가면서 거룩하십니다. 아내요. 잘못했습니다. 술을 먹어도 거룩하십니다. 아내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눈이 희둥그레 해가지고 눈이 흰자가 이리 나와도 거룩하십니다. 아내요. 그러기를 한 100일쯤 지났어요. 석 달쯤 지났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남편의 진심이 아내에게 통하는 거예요. 100일쯤 지나니까 100일 동안 남편 되는 분이 화도 안 내고 전생에 당신에게 지은 잘못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아내가 자든 안 자든 절을 하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이 얼었던 마음을 가진 아내가 눈 녹듯이 점점 얼었던 마음이 녹는 거예요. 100일쯤 지나서 아내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동안 남편한테 했던 게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남편이 이혼하자. 애들 낳아놓고 이 뭐하는 짓이고 확 패지기 불라 이러다가 여보 미안해요. 전생에 지은 잘못을 참여합니다. 이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도 미안하고 남편 되는 사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넉 달 정도 지나서는 아내분이 완전히 술을 끊고 환골탈태, 개가천선해가지고 정말 금술 좋은 부부가 돼가지고 아내가 술도 완전히 다 끊고 가정으로 완전히 복귀해가지고 이 집안이 원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면서 너무나 화목한 가정을 되찾은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이 진짜 가피 이야기처럼 우리가 절이란 것은 부처님한테나 높은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바라보고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원한, 원결, 그리고 증오, 저주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바로 부처님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지 말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라.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쳐다보면서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하시고 옆에 짝지가 없는 사람은 지가 지 손 잡고 내가 부처님입니다 하세요.